지금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함께 주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시간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꽂아 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러고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유머가 있지요. 어떤 중년 신사가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 양반, 서울역으로 가십시다. 그랬더니 기사가 예, 손님 서울역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택시가 서울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년 신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해하면서 기사 양반, 내가 건망증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지요? 물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택시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뒤를 돌아보고 아니 언제 타셨습니까?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유머가 있지요. 요즘 세상이 하도 복잡해지다가 보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때로 제법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아차, 내가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왔구나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는 내가 뭐하러 왔지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때로 있지요. 친구에게 전화를 급하게 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고는 여보세요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전화했는지를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지요? 이런 황당한 일이 때로 일어나기도 하죠. 또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안경을 때로 찾고 있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때로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때로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읽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때로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사건이 이렇게 다르게 또 기록이 되어졌구나 하면서 비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분명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는 또 다른 사건이 분명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건을 칠병이어 사건이라 그렇게 하지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병이어 사건과 이 칠병이어 사건은 분명히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다르지요.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 지방의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칠병이어의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바로 앞 이 소절에 보면은 데가볼리라는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로 이곳에는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 종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사건은 오늘 마가복음 8장 2절에 읽으면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기적 속에 나타난 숫자가 분명히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경우에는 보리떡 5개로 행한 그런 기적이고, 칠병이어의 사건은 보리떡 7개로 일으켰던 그런 기적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숫자도 분명히 다르지요. 오병이어의 사건에는 성인들만 5,000명이라고 하고 있고, 이 칠병이어의 사건에는 그냥 사람들이 4,000명이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남겨둔 것을 거두는데도 오병이어의 사건은 남은 것이 12바구니라고 하고 있고, 그러나 칠병이어의 사건에서는 남은 조각이 7바구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지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면은 이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칠병이어의 사건 이후에는 이제 그런 반응이 전혀 나타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되든 별로 관심이 없는 이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의 비슷한 기적의 사건을 두 번씩이나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건은 엄청난 기적의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기에 충분한 그런 어떤 기적의 사건이지요.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은 제자들은 세상 살아가는 삶에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합니다.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다고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은 모두 13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떡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 떡이 부족하다는 것이요.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이 도시락으로 먹을 수 있는 떡을 한 개밖에 가지고 못했으니 어떡하냐 하는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떡 한 개 가지고 13명이 어떻게 나누어 먹느냐. 아유, 이제 꼼짝없이 이 배 위에서 굶을 수밖에 없겠구나. 아마 이런 어떤 걱정을 자기들끼리 서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사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극복을 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이고 싶었던 이제 그런 의도가 있지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그렇게 그대로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하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제자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걱정입니까? 지금 사람은 13사람인데 떡은 한 개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참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하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순간순간 위기를 극복하고 왔으면 이제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가 참 그렇지를 못하고 제자들처럼 또다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지난날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했던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또다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합니다. 18절에서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것을 고스란히 너희들이 보았고,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는 것을 너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는데, 그것이 언제냐? 바로 며칠 전 아니냐? 바로 지난날 그런 것들을 너희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현장에서 보았는데, 어떻게 지금 너희들이 떡 1개밖에 없다고 이렇게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속된 말로 하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돌대가리냐 하는 그런 얘기이지요. 그래도 깨달지 못하겠느냐? 왜 자꾸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자꾸만 왜 잊어버리느냐 하는 그런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 그 이유가 2가지가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뭡니까? 옛날에 빵을 만들 때에 빵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 누룩이었죠. 요즘은 우리가 참 빵을 만들 때 부푸는 것을 위해서 이스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죠. 그것과 똑같은 거죠.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 조금만 넣어도 빠르게 빵을 만드는데 이제 부풀어 오르게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나쁜 영향력이 아주 강하게 퍼지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누룩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떤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는 바로 바리새인의 영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헤롯의 영향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2 영향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지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다시 떡이 없다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2가지가 무슨 의미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누룩에 대해서 아주 콕 찍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합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아닌 바깥 식당에서 식사하는 그런 외식, 그런 예식이 아니라 바로 내면에 내용은 없고 겉모습만 바깥 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어떤 형식주의 같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에게 바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책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11조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린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보통 집에서 기르는 토마토나 고추나 부추 같은 것, 이 텃밭에서 키우는 추수한 것까지도 11조를 구별해서 드릴 만큼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구분해서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형식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데 실제 너희들의 삶에는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이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 바로 이런 어떤 이 바리새인의 형식주의 같은 이런 것에 영향을 너희들이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구분해서 드릴 만큼 잘 믿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은 있는데 삶에 정작 있어야 되는 이 정의는 없다. 사랑은 너희들에게 어디 갔느냐?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 갔느냐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경건한 모양으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듣고 말씀도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하죠. 그러면 그런 외형적인 모양의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다면 예배 이후에 우리가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정의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바로 이 삶의 변화가 없고 종교적인 어떤 형식만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자신에게는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헤롯이 누구입니까? 헤롯은 로마로부터 임명받아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파송받은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헤롯 왕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성경은 헤롯 왕을 아주 권력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도 아주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에는 여러분들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듣고는 어린아이 2살 아래로 모든 아이를 다 죽이는, 정말 아예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은 그런 아이는 싹부터 잘라버려야 되겠다고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몰살해서 죽여버리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죠. 그만큼 내가 왕인데 나 외에 누가 왕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엄청난 권력 욕심을 나타내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헤롯은 이 돈에 대한 욕심도 많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보내고 일부는 헤롯 왕가가 착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속주의, 이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권력쟁취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오늘날 이 시대의 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돈 아닙니까? 돈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이 사회적인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배경에 꼭 돈이 끼어 있는 것을 봅니다. 돈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권력과도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헤롯의 누룩의 영향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돈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물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필요를 절대로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돈은 사실 그 자체로는 중립적입니다. 좋은 데 쓰면은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 나쁜 데 쓰면은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요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그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바로 그것이 최고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천국에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때로 깨달지를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붙들고 오늘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과연 우리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들이 깨달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책망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빨리 마음을 돌이키라. 빨리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 삶에 있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해버리고 정말 정의와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주님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두 번씩이나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을 것 하나 없다고 걱정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 우리의 모습이 꼭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통해서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조그마한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의 누룩,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은 우리에게 있는데 실상은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헤롯의 누룩, 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이 황금 만능주의와 권력 욕심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들을 우리가 늘 살피고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향한 베푼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돌이켜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놀랍고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삶을 모두 살아가는 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놓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너무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속히 우리 가운데 참 이제 확산이 중단되어지고 정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땅을 긍휼히 보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속히 치유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고 지금도 참 전염의 고통 가운데 아픔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 위에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교만을 걷으시고 정말 전능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날마다 더 많아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불태우고 파괴하는 자들, 또 믿는 자들을 가두고 죽이고 선교사들을 축방하고 또 복음의 적대주인 자들이 자신이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온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날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 온갖 거짓과 불법과 동성애와 마약으로 인해서 참 이 세상을 의지롭게 하는 자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참 심판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과 지성과 돈을 믿고 내 자리와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말 참 내가 늘 내 삶의 문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온갖 거짓과 속임과 참도둑질하는 탐심이 가득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든 잘못들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긍휼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전염병 사태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이여, 이 자영업자들이 참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해서 정말 실직하고 정말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자들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는 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 전염병에 감염되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은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일로 인해서 정말 참 능력의 하나님을 믿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점점 겸손해지는 그런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참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엎드리는 그런 시간 많아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러시아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 확산을 중지시켜 주시고, 정말 이 땅 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정교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서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육체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오늘도 그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참 우리가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세 번째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오늘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요즘 대한민국에는 참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보궐선거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참 대단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말 참 사활을 걸고 참 이기겠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또 사람들 또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참 이 서로가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은 어떤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우리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상길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주변에 아까 기도했습니다마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몇 사람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 또 우리 육체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기억나시는 분들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 북한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참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또 주말에 미사일을 또 쏘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 뭔가 참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 참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마다 정치 지도자들이 다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 진정 나라와 역사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별 권력을 진정으로 자신의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도 적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생각은 없고, 내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어떤 불법을 저지르 하더라도 권력만 쟁취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그러면서 내가 권력만 쟁취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도 만연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의 인격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이제 얼마 있지 않았어 참 서울시장과 또 부산시장 이 보궐선거를 하는 일을 앞두고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얕잡아보기도 하고 참 정말 이 권력 정치를 위해서 있는 말 없는 말 쏟아내도록 통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참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정치가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라를 지도하는 이 지도자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그들에게 주시고 정말 나라를 나라다운 모습으로 세워가는 정치가들이 정치인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 백성이 참 굶주리고 인권이 짓밟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학대하는 만행을 언제까지 하나님이여 두고 보시렵니까? 하나님이여 그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땅에 주님이여 자유를 주시고 그 땅도 마음껏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그 땅에도 속히 올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참 이 나라의 참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자들 많아질 수 있는 그날이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참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진정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져서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이여 이 병원에 입원하고 이 심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시고 마음의 위로함을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한 이 몸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정상길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수술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의사의 손을 붙들어서 참 수술의 과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참 이 모든 우리 직장과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부르짖되 내게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